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신앙생활에서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확신하고 선포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된 것입니다. 허풍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신중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서 자주 일어납니다. 한두 번 겪게 되면 모든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면서 해야 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은 확신과 선포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난감했습니다. 성경 자체에서는 사도 바울이 석방되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빌립보로 파송된 이후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자신은 무죄로 풀려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확신하노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석방되었을까? 사도 바울의 1차 투옥은요, AD 61년에서 63년경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쓴 때가 62년에서 63년. 바울의 2차 투옥은 AD 67년입니다. 그러니까 63년에서 67년 사이에 이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AD 68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 학자들은 AD 64년에 석방되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를 방문한 것은 이때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와 확신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를 그렇게 소망했는가?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 교제는 당연히 말씀 중심의 교제일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확신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 가운데 선포한 것입니다. 확신을 선포하는 것은 지극히 긍정적인 것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확신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있습니다. 확신을 선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확신하게 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할 때 평안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확신할 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상황과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갈등합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중도 포기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 방향성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장과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확신은 이런 선한 것들을 모두 누리게 합니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는 신뢰를 얻게 합니다. 확신이 없이는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확신 없이 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신은요, 미래를 현재에 가지고 와서 누리게 합니다. 미래의 선한 것, 확신했던 미래의 선한 것, 그 미래의 열매를 지금 가지고 와서 현재부터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신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평안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불안감이 없습니다. 소망 가운데 있어요. 확신은 이렇게 선합니다. 확신은 믿음의 사람이든 불신의 사람이든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확신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돛담배가 바람에 이리저리 밀리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지켜보는 사람도 늘 불안합니다. 안타까움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확신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확신의 근거입니다. 확신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는가? 내 경험으로는 이게 확실해. 이것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가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는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는가? 지금 상황이나 환경 보니까 이것이 맞을 것 같아. 밀고 나옵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아무리 확신하여도 나타나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깨트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의 근거에서 자신이 석방될 것이라 확신하며 선포했습니까?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님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감정,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알고 지내는 정치인들,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고 지내는 정치인들이나 권력가들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또는 흘러가는 분위기 보니까 내가 석방될 것 같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석방되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것,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며 말씀으로 그들을
더 견고히 세우는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뜻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계획은요, 주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것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자신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 계획과 사도 바울의 뜻과 계획은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계획은요, 주님의 계획과 뜻에 종속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는 이 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한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같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과 같아요. 내 삶과 주님의 삶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루신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삶은 내 것이야 하고서 내 삶을 내가 이룹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삶을 이루고 실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 안에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기의 뜻 안에서, 자기 계획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미래의 불확실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 있습니다. 내가 미래의 불확실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것, 염려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낙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의 의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의식은요, 온전한 위탁, 온전히 내 삶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확신은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의 확신은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누구나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할 거예요. 확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확신 있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못해서 그렇죠. 보니까 첫째는요, 주제권의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제권의 형성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교회 머리, 교회 통치자는
주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 환경들에 좌우되지 않아요. 마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종은 주인의 뜻에 맞춥니다. 오로지 주인의 계획과 뜻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삶은 없습니다. 주님의 삶을 삽니다. 종은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저권이 형성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내 삶을 살지 않습니다. 둘째,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야 합니다. 또 여러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으로 인해서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열정적인 일꾼들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합류하면서 더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놀랄 일이에요. 가장 유능한 일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일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했어요. 순종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파송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선교 여행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신에게 익숙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막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유럽입니다. 유럽.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밤에 한 쌍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유럽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 도시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온 유럽을 향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넷째는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막으세요. 또 상황 환경을 막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일 수가 있습니다. 막는데 어거지로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꼭 기도와 말씀과 연결시켜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 자체로 이것이다 하고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건강한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주신, 나를 도우라고 주신 최고의 자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요, 이 확신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냐 선한 것에 대한 확신이냐 이거예요. 진리, 선한 것에 대한 확신이냐
아니면 거짓 것에 대한 확신, 세상 것에 대한 확신이냐 이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짓 것, 세상의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할 때는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범죄의 길이에요. 범죄의 길. 진리는 선한 것이고 살리고 쉬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석방되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주님 안에서였습니다. 확신은 수많은 선한 은혜들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며 주님의 삶을 온전히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